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놓고 투영하는 사람도 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순례의 그 걸음을 길을 가게 됐는데, 그 계산법을 나한테 적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내가 볼 때 좀 늦게 오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막 이제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밭입니다. 은혜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도 은혜에 기초한 계산법입니다. 어떤 수학적 원리나 어떤 비즈니스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됐다고 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의 계산법 때문에 그 자리에 부름받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당시 회중들의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 공동체는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유대교 백그라운드가 없이 뒤늦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섞여 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도 자신들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자신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셔야지, 뭔가 더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게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신앙의 적자라고 주장할 때 성경 곳곳에서는, 사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더 높이 쓰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족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에 먼저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아니면 먼저 믿었다고, 혹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교만하거나 신앙의 텃세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를, 오늘 이 비유를 읽는 사람마다 대개는 자기도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처음 이른 아침에 왔던 그 일꾼들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여러분이 아마도 아시겠지만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시고 마을 잔치를 열을 때 그 큰아들, 집에 있던 큰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아버지께 순종하여 모든 집안을 다 도맡아 했는데 저한테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왜 집 나가서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저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탕자가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 큰아들을 보면서 적적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상하게 읽을 때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릅니다.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거창도 없고 쫄병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먼저 들어오는 사람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 생활에 적용한 몇 가지 예를,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바울이 편
4장 1절 2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도는 사람이 많겠죠. 아무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오히려 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기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부드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인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사람은 반드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매주일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돼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이들 올라올 때마다 또 보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 믿는 모습들을 다 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문화적 차이, 언어의 차이,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1차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싫어서 그런 걸 봐오는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거 보기 싫어서 우리 이민교회가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움을 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른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바른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들어가는 곳입니다. 비유에 나온 것처럼 몇 시간 더 일한 것으로 무엇이나 된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그런 태도, 이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작은 일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빈둥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할 일 없이 놀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빈둥거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전화 걸 때 메시지를 남길 때에 어떤 경우는 이 메시지가 이미 풀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길 수 없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걸로 다 채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빈둥거리다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 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찾아다니십니까? 그냥 한꺼번에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모든 순간 속에서 일일이 모든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다면 그분의 자비하시고 승리하신 은혜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밭으로 밭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런 귀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저희 모든 시온 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